오늘 설교 제목을 참되게 사는 길 이렇게 잡아놓고도 이렇게 제목을 진부하게 잡을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뭐 다른 거를 뭐 좀 잡아보고 싶어도 뭐 이게 어떻게 좀 더 재기발랄하다고 할까요? 그런 제목 잡는 게 참 이게 설교 본문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제목 잡는 게. 그래서 사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저 뒤쪽에 가면은 참되게 사는 길이라고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갖다가 본문을 썼습니다. 진부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남신도 수련회를 강화로 가서 무계획으로 가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역시 무계획으로 가니까 성령의 이끄신 대로 아주 더 알찬 시간들을 보내신 거 아닌가 싶어요. 저녁을 드시고 나서 한 2시간 정도를 서로 지평교회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의 소명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부 돌아가면서 이제 같이 의견들을 나누셨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같이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니까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지평교회는 목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5가지로 정리하기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 지역사회와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자부심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20년을 우리가 잘 살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보고 또 다른 어떤 우리의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실 때 교회가 어떤 곳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쭉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평안하고 오늘 성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쉼이 되기도 하고 이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평화와 어떤 이런 정의 이런 부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아주 좀 큰 담론 같은 이야기들 이런 사명들을 우리가 또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 훈련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또 있었고 그래서 서로의 의견들이 저는 밤에 이제 강창규 교우님하고 같이 둘이서 강화에서 나오면서 강창규 교우님이 오늘 지금 안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론을 안 내려서 참 좋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의 의견들은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강하게 주장되어진 것 하나를 또는 몇 개를 딱 우리의 목표다 이러고 잡았으면 그러면 좀 다른 의견을 낸 분들이 기분 나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서로의 의견들이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의견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좀 더 깊이 한번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다시 되뇌어보는 시간으로 사는 것 그거가 결론을 내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그 주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결론을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뜻을 잘 밝혀서 안내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 이제 아멘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안 되시네요. 주님께서 당신의 뜻에 합하는 그런 우리들의 의견들을 잘 택하셔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좋으네요. 집사님 참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어제 의견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밤에 돌아와서 설교를 제가 다시 돌아보면서 좀 그래도 이거 한 가지만은 참 이게 목사로서 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양보하기 어렵다 하는 우리 지평교회의 미션, 목적, 목표 이런 것이 이것만은 양보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뜻이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종교, 우린 종교인이잖아요. 지평교회는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든 기독교라고 그러든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든 우리는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한자 표현은 다 아시죠? 마루 종자의 가르칠 교입니다. 큰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그 종교 안에 우리는 기독교, 모든 종교가 다 자기의 가장 큰 목적,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있는데, 그것은 곧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불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교인들은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 진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 그런 수도 생활들을 하는 것이죠.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조금은 더 주께 의존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즉 어쨌든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종교에 우리가 뭔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깨닫기 위한 우리들의 삶은 순간과도 같습니다. 종교와 만나는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왔든 아니면 착각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선택해서 나는 여기를 왔어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숙명에 우리는 놓여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그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갈급한 영이 되어서 이 주의를, 이 귀한 시간을 내가 내어놓고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지만,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어지면 식상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를 까먹게 되잖아요. 야,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좀 더 회사에 일이 됐든 세상 속의 어떤 관계든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의미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자꾸 빠지게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자신의 기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진리를 쫓아 나의 삶을 따라가는 길,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 안의 삶이 의미 없어져 버리고 세상 속에서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 나서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교회 생활이 진리의 생활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로 있지요. 진리를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교회 생활은 그렇게 망각하기 쉬운, 식상하다 여겨지고 이 안에 내가 왜 와 있었는지를 까먹기 쉬운 우리들을 서로 견제해 주기도 하고 서로 격려해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또 다른 증거가 되어주기도 하는 공동체, 이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아니 우리 지평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잘난 척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름을 우리가 맹서하면서 같이 한 형제자매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서로에게 자꾸 이야기 건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길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그저 숨겨주세요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일 수 있기에 우리는 참되게 사는 길은 이 집단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좀 더 단단하게 이 길을 찾아 나서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거의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구약 성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주장을 얹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르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직면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과 그 모습들, 삶의 실천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우리들의 정답지와 같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되게 사는 길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설교자는 스스로 지혜를 깨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민중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분이었다. 종교잖아요. 진짜 큰 가르침. 이것을 가르치는 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바랬던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현재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설교자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모든 민중들,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먹여질 수 있는 금과 옥조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많은 금원들을 마음속에서 저울질해보고 그 뜻을 더듬어보고 엮어 주었다. 그리고 사람을 참으로 기쁘게 해줄 말을 찾았다.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기록해 두었다. 고마운 일이잖아요.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도 선생님들 계시지만 선생님들의 은혜, 이건 우리가 군사부 일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단어 속에 옛날에 그 어진 왕이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선생님, 스승님이나 다 같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의 인생에서 참되게 사는 일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의 왕은, 어진 왕은 자신의 모든 시간, 삶을 통해서 권력자로서 행세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그렇게 큰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왕, 이런 왕이 어진 왕인 거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갈라내더라도 자신이 걸었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 풍요로운 길, 참되게 사는 길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도 그러신 거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단순히 암기 과목의 어떤 정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되게 사는 길이 되라고 어떻게 하면 알고 있는 지식을 지혜로 바꾸어서 그 지식과 지혜를 이 아이들이 잘 떠먹을 수 있도록 방법까지, 이게 이제 뭐 교육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동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복음도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현자들, 설교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가슴 벅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우리들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실망스러울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군사부 일체로 따지면 왕이 자기의 뜻을 몰라주는 그런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럴 때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도 지금 뭐 왕까지 하면 공권주의적 사고니까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올바라야 되겠지만 그런 올바름의 결단을 내리고 그 길로 험하지만 가려고 함께 그것을 정책으로 펴낼 때에 그것을 왜곡하고 몰라주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막 이러는 시절을 만나게 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실은 그린한테사에서 그런 시절, 그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도 만나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선생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 진정한 사랑과 그 헌신, 희생을 알아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실 건데 근데 그것을 받아먹지 않고 자꾸만 딴 길로 나갈 때 그때가 가장 큰 아픔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언제나 우리들을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을 그렇게 일러주시는데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하비브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란 참으로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조직이어서 또는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영웅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들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그런 집터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단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그 영향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참으로 거룩하게 빛나는 그런 순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음의 구절을 봅니다. 현자들의 말은 승봇 같은 것, 목자가 든든히 박은 말뚝 같은 것이라 금원집은 만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혁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채찍과 같은 것, 그리고 목자가 주는 이 못은 말뚝 같은 것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마치 나를 위해 아부하는 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내가 참 들어서 그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나는 그런 말들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때로는 대못처럼 우리들의 삶을 확 하나로 고정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송곳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지난주 지도미아 이 문제 때문에 말했지만 사실 지도미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파장으로 생겨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국민들의 이 여론이 분분한 거잖아요. 그동안의 나라와 나라들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의식을 어떻게 조장되어지고 우리가 그 속에 굳어져 있는지 이런 것이 몽땅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런 협정이 파기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은 막 견뎌내고 싶고 이게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고 이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관계 맺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우리 살고 있는 거죠. 송곳과 같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그 못을 박아야만 고정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못은 사실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역사가 이런 큰 바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초심과 우리들의 정말 민족 혼이 딱 고정되어서 그 가운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찾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경계하게 만드는 아주 칼같은 말씀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도 사실은 다시 되뇌어보면서 우리들의 지나온 삶을 성찰해 봅니다. 지난 주간 가장 많이 또 이름 나왔던 조국, 더 이상 이 설교단에서까지 그 이름을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분이 이 곤란한 지경에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내뱉은 단어가 성찰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껏 성찰해보지 않았었던 자신의 삶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세법을 떠나서 자신을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가야 하는 방향은 어떤 일이고 이것을 되뇌어 묻는 것,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자본주의적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삶에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찰해야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자는 한마디의 말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합니다. 들을 13절입니다. 들을 만한 말은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그의 분부를 지키라. 이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앞절에는 사실은 제가 그냥 빼먹었는데요. 12절엔 아들아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다. 책을 쓰려면 한이 없는 것이니 너무 책에 빠지면 몸에 해롭다. 제가 여기 앉아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책에 빠지면 몸에 해롭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런 뜻은 아니죠. 책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병이다 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주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에 맞닿아 있다라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항상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13절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그 약속,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부합되는지를 항상 묻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역사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잊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고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여 당신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변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여전히 참되게 사는 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 이야기, 주장들이 나왔지만 그 가운데 결론 내려지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들처럼 사실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참되게 사는 일은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겠다 결심한다면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함께 또 손잡고 마주보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교우들이 참되게 사는 길, 그 위에서 함께 걷고 기쁨을 맛보고 또한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어주길 바라면서 말씀을 나왔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가운데 깨달은 길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